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우리 각자 목소리 내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영적 무지함이,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 시야가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바라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기적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역 중에 하나지만, 그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훌륭해지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데에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죠. 기적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때뿐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만나를 구할 때 기적을 주셔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또 원망하죠. 또 기적 주세요, 또 기적 주세요, 또 기적 주세요. 좀 이렇게 그때 기적을 받을 때만 반짝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우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고, 또 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 시험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주님. 기적을 주세요.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들어갈 환경은 못 되는데 기적을 주셔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받아서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해지죠. 맞아, 그때는 그랬지. 더 시들시들해지면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적 받은 게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참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경쟁률이 너무 센데 그래도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기적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언정 불과 얼마 지나면 불평이 또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받았던 그 간절한 기도의 기적의 응답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적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오늘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기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봤어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오늘 22절, 오늘 이적 사건 이전에 21절에 가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느냐.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너희 눈으로 몸으로 경험을 했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서 너희에게 왔는지 아직 보지 못하는 거니?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그 책망을 듣고 오늘 이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데 있어서 두 단계를 거치시거든요. 한 번에 안 띄워주셔요. 두 단계를 거치는데, 그 이적 사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드러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영적 무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굉장히 실패했습니다. 초반에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잘 따랐지요. 그러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영적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바다 항해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기적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벳세다에 도착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뭔 말이겠어요? 눈이 멀쩡히 보이는 사람한테, 눈이 멀쩡히 잘 보이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왜 듣지를 못하니, 왜 봤는데 기억을 못하니, 왜 그들을 책망하실까요? 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영적 무지함,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지만 너희들의 신앙의 눈은 아직 닫혀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래도 아직 너희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며 너희들의 영적 눈이 소경의 상태랑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적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따르죠. 네. 만약에 제가 막 치유의 권사나 기적을 막 행하는 그런 사역자여서 막 달리다굼 하는데 막 사람이 막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병 나실지어다 하는데 다 낫고, 막 그냥 기적을 행하면은 막 그냥 눈이 막 열려지고, 그런다면 아마 이 자리는 일주일 만에 다 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따르고 그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그 기적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의 상태는 영적 소경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내 기도 무조건 들어주셔, 봐봐 나 이번에도 기도에 응답받았어 라는 그런 체험이 많을지라도 내 신앙의 눈이 오늘 제자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 소경의 상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네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니? 라는 그런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후에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 소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처럼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보면서 희미하게, 그러니까 눈이 아직 다 안 떠진 거죠. 그래서 잘 분별이 안 되니까 나무처럼 이렇게 불완전하게 보고,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나서야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눈이 확 떠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다라는 말을 6번 사용하였고 눈이라는 말을 23절과 25절에서 2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소경이 눈을 뜬 이 기적 사건의 포커스를 마가가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권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요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적 사건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열려지는 상태와 그 치유의 단계의 의미를 집중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소경이 왜 점진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가, 한 번에 눈 뜰 수도 있는 것인데 왜 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단계에서 이 소경이 눈을 제대로 못 뜨게 된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왜 눈먼 자를 한 번에 고치시지 왜 2번에 고치셨나,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한 번에 띄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능력이 덜 나가서 2번에 걸쳐서 한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경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적 무지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소경, 우리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소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닫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밝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하면서 29절의 병행 구절에서 29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병행 구절로. 그때 영적 소경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우리가 눈먼 인간은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는 것은 교회 많이 나왔다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세상에 돈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내 꿈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잘 살 날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 건강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소경을에게 안수하시면서 네 앞에 뭐가 보이니?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야가 활기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신앙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먼 이 영적 소경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무지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될 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소경의 상태가 깨어진다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면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보일 때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삶에는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어두운 그늘진 세상에 사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그 무지를 그 시야가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빛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고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 무지가 떠나가는 것이고,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그 시야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받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의 무지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청소년부들 나와서 찬송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교사 좀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네네. 또한 아이들이 열심히 믿음의 본을 받아 그 말씀의 자리에 섰으면 하는 그 제목이 가장 컸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학원으로 자꾸만 내몰고, 야 주말에도 공부해야지, 야 너 이번에 등수 좀 올라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시험 기간에 공부에만 집중해. 일단 그게 먼저인 거야. 그 아이들의 영적인 시야를 자꾸만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일단은 등수를 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합격하면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예배 안 드려도, 말씀 안 들어도,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살아낼 수 있다. 괜찮다. 나의 삶은 안전하다. 영적 무지, 영적 소경. 너네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이들을요 자꾸만 학원으로 내몰지 마시고 교회로 내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영적 눈이 활짝 열리도록, 세상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이 먼저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구나, 그 말씀을 따를 때만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 시간이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무지를 오늘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얼마나 무지한지요. 한 주일 동안 교회에서 떠나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보니 세상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내 건강이 보이고 내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 오늘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나의 소경된 이 영적 소경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시야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반드시 그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가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구원,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구원 신앙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소경이 첫 번째 안수를 받고 소경이 반쯤 보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안수를 받고 이 밝히 보인 사건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 소경이어서 그저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는 신앙, 주세요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세요, 이번에 응답하시면 잘 믿을게요 믿을게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반쯤 열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상태가 반쯤 열린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아니요 주님, 내가 그거 막을 거예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난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쯤 눈이 열린 상태인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적을 받기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반쯤 열린, 오늘 소경이 반쯤 열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나무처럼 보이는 이런 불분명한 이런 현상으로 보였던 것처럼, 그저 기적만 받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나 편하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반쯤 열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 그 만물이 밝게 보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 죽음과 부활이 믿어진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순환에 동참하는 삶이 영광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이 밝게 보이는 상태.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기적만 받기 원하죠. 내 삶이 잘 되도록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배드리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내 문제 해결해주는 기적의 예수님 좋습니다. 그것을 경험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만으로는 영적 소경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점진적으로 한 번 더 눈을 뜨게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것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그 순환에는 동참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눈이 다 안 열려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기적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환에 동참하는 거는 싫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자인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순환에 동참하는 것은 싫어요. 교회에 나와서 희생하는 것은 싫어요. 주를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희생은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아직 눈이 다 안 열린 그 소경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 아직도 영적 소경처럼, 왜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았음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왜 대답하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들의 상태와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사건을 이 마가이만 기록하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 시야가 열렸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야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차적으로 그렇게 그의 눈을 여신 것은 우리가 기적만 바라는 신앙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기적 경험하고 내 삶이 안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핵심적인 능력,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가?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왜 그래야 했는가? 그것을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 아직 눈이 다 열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떠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오늘 은혜로 받을 때 이제는 우리의 영적 소경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다 회복되어지는, 보여지는 그런 눈뜬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적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면 기적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것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순환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왜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팽배한 이때에 영적 시야가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복음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광고 하나가 생각나네요. 네, 오늘 예배 후에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합심하여 로비의 물건을 유년부실로 옮겨달라고 광고했거든요. 네. 합심하여란 말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게 해달래요. 네.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늦어도 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그 순환에 동참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왜 능력이 없어서 2번 이렇게 안수하셨겠어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린 2번째 안수받은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회복된다면, 그 믿음의 시야가 회복된다면 정말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신앙의 행복이 열려질 것입니다. 맨날 기적만 구했다 원망하고 기적 없어지면 또 불평하고 또 넘어지는 신앙에서 이제는 반석 위에 서서 주시는 이도 보내시는 이도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적을 구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모든 영적 무지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